제가 아버지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감동이 된다면 우리의 친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동하실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조금 굳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합니다.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아무래도 좀 마음이 좀 그렇죠. 그러나 한 주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만나게 될 겁니다. 이 2주간, 2주간 동안 담임 목사님 아주 귀한 그런 탐방길에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개혁, 종교 개혁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데 그 발자취를 지금 따라서 가는 그 길이 정말 많은 감동으로 오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반드시 성지순례 한번 다녀와야 되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의 탐방길 다녀와야 됩니다. 아마 두고 보십시오. 다음 주 여러분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목사님 통해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좀 섭섭하더라도 잘 참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꼭 카톡을 좀 보내세요. 여러분들의 카톡 한번 보내는 그것이 큰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꼭 보내시고 카톡 제일 많이 보내신 분 제가 골라가지고 선물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철딱선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몫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그 형은 자기 일에 열심이었지만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 두 아들로 인한 아버지의 마음은 잠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들로서 최대의 도리요 그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 첫째로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두 아들 중 동생은 자기 몫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거기에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는 처참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그는 돼지치는 일꾼으로 어느 한 집에 붙어 살았습니다. 그래도 배가 너무 고파 돼지가 먹는 기업 열매로 배를 채웠습니다. 이때 그는 스스로 돌이켜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서 내 죄를 자복하고 품꾼으로라도 일하게 해달라고 해야겠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던지 그날도 그 아들이 돌아올까 집에서 멀리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는 틀림없이 집을 나간 아들이라는 것을 그 아버지는 알아챘습니다. 그 아버지는 달려가 그 아들을 치근히 여기며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돌아오는 그 아들을 치근히 여겼다. 치근히 여겼다. 고했습니다. 우리 보통 인간의 아버지는 많이 다르죠. 우리 보통 아버지라면 대부분 그 아들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재산 다 날려먹고 거지처럼 돌아오는 아들 보면서 화를 내든지 거지꼴로 돌아오는 그 아들 별로 반갑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없습니다. 돌아온 아들 그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그는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대할 때 가지셨던 바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측은히 여겼다. 스플랑크니즘 많이 들어보셨죠? 기억나십니까? 스플랑크니즘 측은히 여겼다. 영어로는 컴패션, 근데 영어로의 표현은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너무 마음이 동해서 정말 아픈 마음으로 그의 그 고통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는 종들에게 알렸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잃어진 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렇게 기뻐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큰 기쁨이 된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아버지께로 돌아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들을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바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 여러분 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을 꼭 새기시면서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이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누군가 하는 사실을 늘 확인하면서 사셔야 돼요. 에베소 스바냐 3장 17절, 구약성경 1309면이죠.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옆에 분 보시고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해 주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좀 진지하게 옆에 분 보시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아멘입니까?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황제가 돌아왔을 때 그를 오매 불망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 그가 돌아온 것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사실. 좀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시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별로 하나도 안 기뻐하는데 그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온 그 아들, 그렇게 기다리던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살찐 수박을 잡고 잔치를 벌였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돌아올 때는 하늘나라에서는 큰 잔치가
배설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하나님의 큰 기쁨을 헤아립니다. 여전히 저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래? 하면서 자기 비탄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의 잔치를 배설하시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고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죠 하시면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저주를 주시겠습니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왜 이렇지 하면서 자기 옆면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상 돌아온 그 이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더 이상 기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뭐가요? 여러분이 돌아온 그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뭐 잘해서 여러분이 또 뭐 좀 놀라운 일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고 가진 거 다 탕진하고 어려운 그런 힘든 삶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돌아온 그 자체 돌아올 때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아버지 선물입니다. 아버지 이거 내가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런 거 이루었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더라도 하나님은 돌아온 여러분 자체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믿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가 봐. 하나님 나를 별로 기뻐하지 않는가 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저주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 특히 아버지께로 돌아오신 여러분 자체를 기뻐하시며 감사하시며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까? 뭘 좋은 걸 줄까? 정말 하나님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눈만 때문에 하나님 오늘 뭘 주실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나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별 뭐 특별한 게 없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모든 삶에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큰 아들로 인한 아버지의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형의 문제입니다. 그 형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종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 말 듣자 그 형은 신도에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쫓아나왔죠. 그리고 그 형에게 권했습니다.
그러자 그 형은 노아의 아버지께 따졌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 아버지는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나 집에 안 들어가요. 집 밖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로 인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한번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작은 아들이 돌아와 기뻐하던 그 아버지는 그로 인해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 하는 그 큰아들 때문에 또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처럼 그 큰아들이 아버지를 아프게 만들어드린 이유가 무엇인가? 그에게는 동생에 대한 컴패션, 스플랑크니즘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동생에 대한 분노와 징후 그리고 정죄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동생이 자기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동생이 창기와 놀아났다고 했습니다. 그에게서 자기의 동생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눈빛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동생이 오면 자기 목숨을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께서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의 것은 다 자기의 것으로 그는 이미 벌써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자기 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잘 섬겼다고 했고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만 그는 사실 진정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마음으로 아버지의 명에 순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다 자기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아버지의 재산이요, 자기 아버지의 소유한 그 모든 것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유, 재물, 아버지가 가진 그 모든 것, 그것이 목적이었죠.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했어요. 목적이 뭐였어요? 아버지 그 자체가 아니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물,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거, 그것이 그 큰아들에게는 목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 찾아볼 수 없죠. 그가 아무리 아버지의 명을 잘 따랐다고 할지라도 그는 자기 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의 가진 그 소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 그가 사랑한 것은 그 아버지 자체가 아니었더라고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골로새서 13장하고 그 자체를 결론 짓고 있죠. 그가 아무리 좋은 말하고 그가 아무리 순종하는 것 같죠. 그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에게 목적은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가진 소유, 재물, 거기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큰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자를 찾아서 이 땅에까지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큰아들은 대조적으로
아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탕자나 큰 아들, 그것이 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들의 삶이 주제가 아니고, 오늘의 실제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대부분 돌아온 탕자 거기다가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실제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은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시기하는 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진 자들을 찾아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읽대지만 하고 끝내면 안 되죠. 오늘 본문의 그 큰 아들이 진정 아버지를 섬기고 사랑했더라면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한 아들을 잃어버린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아픔을 헤아리기는커녕 그것은 외면한 채 그는 자기에게 돌아올 자기 몫을 챙기는데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가 진정 아버지를 사랑했더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큰아들이 정말 그 아버지를 진정 사랑했더라면,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더라면 큰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5장 앞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는 모두가 자기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자들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먼저 양을 잃은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자기가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은 한 여인도 그녀가 직접 그것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샅샅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아들의 그 아버지는 자기가 직접 찾아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목자도 한 99마리 두고 한 마리 찾아 나섰죠. 소중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도 그것을 찾기 위해서 정말 손수 나섰습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그 아들의 아버지는 자기가 직접 찾아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찾기는 찾아야 돼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아야 돼요. 찾아 나섰습니다. 찾았습니다. 드라크마 그 소중한 거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어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기필코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에게는 그들보다도 한 마리 양보다도 한 드라크마보다도 더 소중한 정말 스플랑큰 이정말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직접 찾아 나설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만약 그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더라면 그의 이런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는 대신 찾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이 그 아버지의 가장 절실한 바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버지 잃은 아들을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아버지를 참으로 섬기는 것이요,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그 잃은 동생을 찾아 나서기는커녕 그가 돌아오자 오히려 자기가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 큰아들은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뒷부분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인자죠. 온 것은, 이 땅에 온 것은, 그 영광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분명히 예수 그를 따라서 이 목적을 내 삶의 목적으로 두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는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었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큰아들하고는 다르죠. 완전 대조적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 그 이런 자를 두고는 당신이 살지 못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누추한 이 땅에까지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는 진정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위해 이런 자들을, 아버지 이런 자들을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그는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더럽혀진 땅으로 가장 누추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비참을 맞았지 않고 그 비참한 가운데로 이런 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이런 자를 찾아서 아버지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수했습니다. 그는 진정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이런 양 같은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도 가지신 거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양들 보시고 목자 이런 양 같은, 자기 백성을 보시면서 목자 이런 양 같은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스플랑크이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도 남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어코 우리를 찾아내시고 저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앞에 안춤받은 저와요. 제가 성경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 에베소 2장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8절 사이 말씀. 에베소 2장. 여러분이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릴 때, 혹시라도 힘들 때 이 말씀을 꼭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 묵상하시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8절 한번 천천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시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1절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서 특히 5절 6절 그 한번 줄을 끊으십시오. 동그라미 쳐놓으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영접한 저와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 다음 6절에 또 함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우리 함께잖아요. 그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낙제생이라고 했어요. 낙제생. 여러분 낙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낙제생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죠. 일으키사 줄 끊으십시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그 다음에 앉히시며 함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되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되었을 때 이 세 가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셨고,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일으키셨고 이 어둠의 세상에서, 좌절의 세상에서, 답답한 인생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 일으키신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어디에 앉히셨어요? 하늘에 앉히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연합되었을 때, 예수님 영접한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계실 때, 그와 함께 예수님 나는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같이 한번 제스처와 함께 하면, 예수는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함께 살리셨고, 첫째, 함께 일으키셨고, 셋째,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고, 여러분의 실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에게 나타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힌바된,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아직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은 실체, 하늘에 앉힌바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땅에서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뭔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그죠? 그리스도께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잃어진 자를 찾으러 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남은 일들을 저와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확실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주님은 하늘에 안침받은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아직도 두셔서 당신이 오신 것 같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 예수셨기 때문에, 아버지 그래서 내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그토록 마음 아파하시는 그 이런 자들을 내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이제 우리 선양이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나이가 몇 살입니까? 영적 나이가. 우리 교회가 38, 37 지났습니다. 성숙한, 여러분 정말 성숙한 성도들입니다. 성숙한 게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철들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되잖아요. 잘 몰라요? 철이 안 드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께서 사람이 65 쭉 돼야 철이 든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내가 65 쭉 돼 보니까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좀 들었나 싶었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이 진정한 부모님을 사랑하는 효자요 효녀. 큰아들처럼 내가 열심히 일했잖아요. 내가 아버지 말 안 들은 게 뭐 있어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철이 된 성도라면, 성숙한 성도라면 예수 그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경을 읽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냥 막 읽어가지고 백독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같이 저와 우리도 예수를 따라서 아직도 이런 자를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 자녀들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몇 시간 잃어본 적이 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앞이 깜깜해요. 이거 어떻게 되냐? 얘가 어디를 헤매고 있냐? 우리 권사님 잃어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동조하시는 미소를 지으시고 정말 그때 정신 하나도 없었어요. 이건 누가 데리고 들어오고 감사하고 감동이지. 우리 아버지 그래요. 당신의 이러진 자를 부으시고 지금 아버지는 지금 정신 하나도 없으십니까? 앞이 깜깜한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러진 자를 찾을까? 양을 정말 사랑하는 그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리고 191마리 두고 찾아났듯이 드라크마 찾기에서 열정을 다했던 그 여인처럼 그 이상으로 당신의 잃어진 아들이 지금 어디서 어떤 그 고통을 당하며, 어떤 시련을 당하며, 어떤 아픔을 당하며, 어떤 그 어둠 속에서 정말 갈 길을 몰라서 허우적거리며 고통당한 걸 생각할 때 아버지 마음이 홀랑거리지 좀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이 헤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갈게. 그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까지 오신 거예요. 당신 잃으신 자가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는 같은 그 고통 속에 있는, 비참 속에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잃으신 자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을 꼭 붙잡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우리를 하늘에 안침받은 그런 자리에 앉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이 땅에 아주 우리 두시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니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니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예수는 이스라엘 내에서 그 역할을 하시며 십자가를 감당하셨지만 사랑하는 저와 우리를 땅 끝까지 보내셔서 이 땅 끝까지 자기 백성이 이루어진 자기 백성이 있잖아요. 이루어진 자기 백성. 그 이루어진 자기 백성의 특징은 뭐냐? 양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병구가 할 때 저는 알아듣고 아버지 저를 찾으셨어요. 아버지께 나갈 수 있었어요. 아직도 자기가 이루어진 자인 줄도 모르고 세상의 환난과 어둠의 고통 속에서 후석되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하나님, 저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아버지의 한 자녀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또 성숙해졌죠. 철부지는 잘 몰라요.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진 여러분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직도 참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이루어진 영혼들, 그 영혼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제가 갈게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그것이 돼야 돼요.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하든 가족생활하든 뭘 하든 참으로 내가 이루어진 자를 찾는 그 일을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쿡 찔러보는 거예요. 당신은 이루어진 자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긴 말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가 이루어진 자라면 그 소리를 반드시 듣게 돼요. 돌아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이루어진 자를 찾아서 예수님같이 함께 아버지께로 데려갈 때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어요.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큰 잔치가 날마다 배설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해내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였습니다만 우리 예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 땅에까지 오셔서 십자가의 그 비참에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우리를 또 하늘에 안침받은 그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당신의 남은 일들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이루어진 자를 찾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의 이유는 오직 거기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옵시고 예수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이루어진 자를 찾아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귀한 위대한 사명 감당해내는 머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의 모든 제들 그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